우리는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년 52주 가운데 이제 다음 주일은 2018년 첫 주일이 되게 됩니다. 해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금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강조하기를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마지막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놓을 만한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르지 마지막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도 있고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살았는데 한순간도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나아가든지 반드시 결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 주간 한 주간의 단위로 결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월 단위로 결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을 놓고 손익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결산이 있어요.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말고사를 본다든가 연말고사를 본다든가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게을리한 사람은 불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신앙의 결산을 해야 하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결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활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결산은 생활의 믿음으로 한번 결산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결산할 생활의 믿음은 거듭난 자처럼 살아느냐는 겁니다. 거듭난 삶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현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를 정산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아집도, 나의 교만도, 나의 잘못된 습관도 정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과거의 죄, 잘못된 죄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한 해를 살아왔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금년 한 해 동안 이처럼 믿음의 생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이 고백이 좀 부끄러운 고백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답을 거치게 됩니다. 문답을 하게 될 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습관들, 그것을 끊어버리겠는가, 그 결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습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릇된 그와 같은 습관들,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그런 습관들, 그와 같은 습관을 어떻게 하겠는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정산하겠습니다. 그런 다짐, 그런 결심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이 고백을 확인하고 그릇된 습관들을 정산하고 끊어버리겠다는 그 결단,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삶으로, 믿음의 생활로 불신자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언행에 있어서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언행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걸음걸이조차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에게서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풍겨야 됩니다. 그런데 술 냄새나 풍기고 담배 냄새나 풍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냄새를 풍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이 혹시 갈치자 걸음을 걷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비틀거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2018년을 위해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앙의 결산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이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해야.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희망찬 내일,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불가능합니까?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금년 한 달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찬송가 436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런 믿음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산할 믿음의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은 그렇게 반문할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그처럼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게 소중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모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느냐?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 모이기를 게을리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공적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수주의를 하셨습니까? 정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삶의 최우선을 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냉정하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 우리의 믿음, 연약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잃게 되는 거죠.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공예배에 꼭 빠짐없이 참여해서 생명의 만나를 우리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만나가 아닙니까? 그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를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먹어야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나는 지각도 하지 않겠다. 나는 그 예배에 늘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듣는 거 보는 거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그 다음 단계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어두운 세력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이요, 최소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충성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결산할 믿음의 생활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헌금은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빈손들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 표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 물질,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 헌금의 표준은 뭐냐? 헌금의 표준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는 축복이 약속된 물질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수확으로 다시 거둘 수 있는 것처럼 11조는 축복이 약속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약속된 그런 언약의 말씀. 그렇습니다. 헌금은 뿐만 아니라 양이 아니고 정성입니다. 정성이 먼저예요. 정성.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을 드리느냐. 또 진실한 정성이 있으면은 양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재물은 언제 날아갈는지 몰라요. 그 재물은 길지 못해요. 자자손손 축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30배, 60배, 100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금년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의무 헌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면 드리고 기분이 안 나면 안 드리고, 이거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활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아깝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이처럼 자신 있게, 이처럼 당당하게,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참 유명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그가 나이 8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8살에 20센트의 수입이 있었어요. 20센트. 그래서 20센트 중에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2센트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는 공부는 못했지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꼭꼭 그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꼭꼭 11조를 건너뛰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1882년에 석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처럼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상급학교 진학도 못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걸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김없이 확실하게 분명히 믿는다면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거두지 못하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둘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2018년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결산한 믿음의 생활은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가 살았습니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관심을 보이든지 무관심하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귓뺨을 맞으면서도 전해야 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갖 수모와 온갖 모욕을 받아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된 소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전도의 내용은요,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안양중앙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돼.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몇 명에게, 몇 명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몇 명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보셨습니까?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이름으로 몇 명이나 교회에 등록을 시키셨습니까? 혹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명도 등록시키지는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금년 이제 마감하는 중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결산해 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버무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1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마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이제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7년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17년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의 결산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소망 중에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금년 2017년도보다 무언가 다르게, 무언가 새롭게, 무언가 좀 발전적으로 진전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산을 해봐야 돼요. 야, 적자를 보았구나. 그러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약간의 흑자가 있었구나. 그러면 야, 이거 가지고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 대해서 뭔가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디테일하게 세워서 열심히 뛰어야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 신앙에 큰 진보가 있고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결산, 특별히 믿음의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정말 예배 생활은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어느 정도나 했는가? 또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는 어느 정도 맺었는가? 그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잘못된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이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해서 다가오는 2018년도에 정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 이 축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